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마태복음 22장 30절의 말씀을 천사처럼 사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설계했던 내용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영화롭게 된 성도들은 성품과 소임에 있어서 천사들과 같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을 했죠. 자,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바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께서 천사의 눈이나 인간의 눈으로 뵐 수 있는 분같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나 인간의 둔한 시각으로는 도저히 뵐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영은 생각과 정신적인 이해로서만 분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는 표현으로 의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구약시대 최고의 지성인 모세는 하나님을 뵙게 해주십사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 번역에 하나님의 등이라고 칭하는 것만 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길게 늘어진 자락,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광채의 가장자리를 그보다 더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모세가 볼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의 눈이 율법 시대의 어느 사람보다도 밝았지만 말입니다. 형제들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사들이 하는 일들을 다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런 것들은 주로 묵상과 관련된 복된 광경입니다. 즉, 예배하고 노래하며 살펴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지상과 연관된 소임들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공감의 기쁨을 느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속받은 영혼들도 그와 같은 기쁨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자녀를 남겨두고 어떤 믿는 부모가 하늘로 갔는데 나중에 그 자녀가 모친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를 위해 드린 기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을 보면 모친의 영혼이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모친은 죽음의 병상에서 뒤에 남은 자녀에게 기도를 가장 선하고 가장 거룩한 유산으로 남긴 것입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자기들이 땅에서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유복자들이 영적인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성취되었을 때는 찬미가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때로 생각합니다. 물론 공상일 수도 있지요. 만일 영광 중에서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잠시 눈을 돌리거나 잠깐 동안 사랑하시는 주님께 노래 드리는 것을 멈출 수 있다면 저는 제가 섬기던 지상의 교회가 어떻게 번성하고 있는지 보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양떼를 섬겼던 존경하는 이들은 지금의 우리의 번영을 보고 매우 기뻐할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하늘로 올리는 전보로 소식이 전해졌다 합시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소식,
우리 중에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고 민첩하여 힘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보로 하늘에 알려졌다 합시다. 그러면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영화롭게 된 영들은 회개하는 죄인들에 대해 천사들보다 더 친밀하게 여기고 더 깊은 공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훨씬 더 큰 환희를 느낄 것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가브리엘은 주님의 말씀대로 마리아에게든 목자들에게든 그리스도에게든 날아갑니다. 산헤립의 대군을 치기 위해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내려오든지 그것이 천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두 천사가 땅에 파송되었는데 한 천사는 세상의 모든 광채 가운데서 다스리게 되었고 다른 천사는 접시 닦기 같은 허드렛 일을 수행하는 임무를 띄었다면 천사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한에서는 무엇이나 상관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천사들은 다 이행합니다. 빛나는 그 영들은 자기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하나님의 선한 기쁨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천사들에게는 하늘의 임금께 속한 모든 후손들을 은밀하게 지키는 임무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언제나 일을 합니다. 빈둥거리는 법이 없습니다. 사탄이 게으른 영들이 수행할 해악적인 일을 제공하는 곳에서는 천사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자기들의 하나님만 섬길 뿐입니다. 자, 끝으로 이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하늘 궁정에서 항상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그 주위에 천사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 군왕이 움직이면 신하들도 왕과 함께 행차합니다. 왕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무장을 한 친위대가 있습니다. 왕의 호위병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든지 주님의 천사들도 있습니다. 시편 68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대왕께서는 허리에 칼을 차고 싸우러 나가실 때 혼자서 가시지 않습니다. 천사 군단이 주님을 뒤따릅니다. 주님께서 마귀와 그의 종들과 싸우실 때 이 모든 천사들, 곧 그분을 수종드는 자들과 거룩한 자들, 불꽃같이 이글거리는 그룹들과 불같은 스랍들이 주님의 우편에 전투 경험이 많은 병사들 같이 서 있습니다. 영화롭게 된 영혼도 다 그러한 일에 종사할 것입니다. 저기 하늘에 가면 우리가 수행할 거룩한 임무가 무엇인지 추측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게으르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계시록 7장 15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에 지나지 않으므로 우주의 먼 구석구석에 있는 주님의 일하시는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집 밖으로 파송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편하게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집안일입니다. 바로 주님의 면전에서 집안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 안에 서 있는 천사와 같이 될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면전의 그 충일한 광채 속에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성품과 인격에서뿐 아니라 하는 일에서도 우리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고 천사들을 닮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을 지루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네 번째 요점에 대하여는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물론 이 요점도 매우 중요하기는 합니다. 우리는 천상적인 면에서 천사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핵심적인 요점을 만납니다.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고 혼인 생활을 하지도 않습니다. 천사들에게는 마음을 써야 할 다른 일들이 있으며 다른 관심사와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하늘에 속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영혼들도 보좌 앞에서 그러할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는 더 이상 그들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집을 지키는 문제나 자녀들을 기르는 문제, 이리들을 문 밖으로 쫓아내는 문제들은 더 이상 하늘에 있는 영들을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형제들이여, 죽은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관심, 우리의 지위와 소원과 기쁨은 모두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바람직한 큰 변화를 가져올 일들 중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외향적인 것들을 원합니다.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옷을 입어야 하고 집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보잘것없는 물질주의의 더 거대한 요소들로 인해 다소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우리와 같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세상적인 욕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관한 것만을 소원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들을 그런 상태에서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자,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구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 2분간만이라도 날아올라 저 장엄한 것들에 이르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듯이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 볼지라도 우리는 골짜기로 다시 내려가 그 전투의 소동과 먼지 속에 들어가라는 부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 하늘에서는 그때 나타날 영광에 휩싸여서 고귀한 천상적인 것들 안에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영광 중에 거하게 될 때 행복함에 있어서 천사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천사들과 영화롭게 된 성도들의 복락은 완벽합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의 원천입니다. 그들은 종사할 합당한 일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들은 깨지지 않는 안식을 소유합니다. 아니, 그들의 섬김이 곧 안식입니다. 안식은 복락입니다. 그들은 알고 이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더 커진 영향이 지극히 큰 주제로 충만히 채용을 받으므로 지극한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서는 그 복을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의 복락을 묘사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그 복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그 복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그 복은 바로 그 사람의 것입니다. 저희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몇 사람들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이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롭게 된 성도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또한 죄인 한 사람의 회개함으로 함께 기뻐할 것이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에 관한 것만이 우리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복락, 그 지극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복은 바로 믿는 자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하고 지극한 복이지요. 자, 우리 모두에게 참된 회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 가운데 믿음의 싸움에서 끝까지 이기는 그런 모든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절에 택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참된 회심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서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잘 달려서 저 천국에서 성도에게 약속된 영원하고 지극한 복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덕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